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은 기념을 돌려보내요. 솔로몬 성전을 합의하면서 거기서 귀한 이런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네 신전에다 두었단 말입니다. 보관했었는데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 금은 기념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각기 본초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러한 그 조서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뭐예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반복이죠. 자, 에스라 1장 1절 이하를 잠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자, 이렇게 해서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 발견했던 한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고레스의 조서 내용,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1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고레스 원년에 이 포로들을 귀환시키라는 이런 그 고레스의 조서를 친히 내리는 과정 속에서 성전 건축과 아울러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명하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일환으로 고레스가 이 조서를 반포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행시켜 나가시는 일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신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때를 쫓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만고불변의 진리요, 원리요, 원칙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21세기 이 지구촌이 급변하는 어떤 그 사조 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그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 현실을 우리 한마디로 세속사요 세상 역사라고 우리가 총칭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세상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이라니까.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구속사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구속사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6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이런 사실들을 다리오 왕이
확인한 후에 사실이구나. 그 서편 총독이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알려준 그대로 실려진 그 상소문의 내용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다리오 왕이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하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 입장을 피력하는 이런 조서의 내용을 6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이제 고레스가 과거에 고레스 왕, 선왕 고레스가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제 강서편 총독 다트네와 스알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모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지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일에 필요 이상 간섭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초에 건축하게 하라. 그 예정된 장소, 회파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라. 방해하지 말라. 적극 도와주라. 그 얘기입니다. 자, 8절.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그들에게 이렇게 협조하라 하는 얘기죠.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강서편 그런 지방 재정으로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얘기죠. 고레스 왕의 조서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재확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9절. 또 그 수용물, 필요한 이런 그 물질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자, 이런 제물들, 제사에 소용되어지는 각양, 각종 제물들, 그리고 더불어서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총대로 요구대로 영락 없이 틀림없이 날마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속적인 영광과 번성과 번영을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레스 왕은 물론이려니와 다리오 왕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섭리적으로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역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히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강대국이요, 제국이요 이런 표현을 써서 호칭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용되어지는 한의 도구와 반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역사 속에서 그런 사실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들을 징계하고 이들을 심판하는 채찍으로 저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에 그런 사실들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영적인 이런 안매와 타락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갈대아 백성들을 들어 써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박국이 또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 없는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니 말씀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이런 범죄를 책망하고 심판한 후에 그 후에는 바벨론의 죄를 물어서 저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자, 그때 바벨론의 죄를 물어서 저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또 들어서 쓴 거예요? 페르시아를 들어서 쓴 것이죠. 이 세상 역사가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에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종속되어 있다, 의존되어 있다, 예속되어 있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되죠. 현실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한 단계,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다리오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그의 왕권을 주장하셔서 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에 참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그의 생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내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자, 이 형벌조항을 이 조서에 언급을 합니다. 이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이 조서를,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변경시키거나 또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능지처참에 처해야 하는 일이죠.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결코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인을 찍어서 저들을 도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할 것에 대해서, 처벌할 것에 대해서 또 원한다.